네,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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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내 손을 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다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문이 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 명씩 들어가 재판을 받았는데 랍비가 심판대에 섰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알아봐야 되겠다. 다음에 서민이 심판대에 섰습니다. 나는 평생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알아봐야겠다. 여관 주인이 그 다음에 섰습니다. 저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천국 문을 열어라. 여관 주인에게는 더 조사할 것이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것과 금식하며 기도한 것보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준 것이 더 우선이라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데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 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했고, 반대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영벌에 들어가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의 그런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22절이죠. 믿음이 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구절 많이 외우고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실천사항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의 위로이다.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큰 복과 위로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은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아이들도 말로 사랑하고 눈을 기고 쥐어받고 뒤에서 눈을 기면 다 알죠. 하물며 어른들은 더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제하는 일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죠.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선행을 해도 차이가 있죠. 불교는 그 선행으로 자신이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쌓는다고 그러죠. 선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보상심리로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 동기와 목적이 각각 다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동기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율법의 두 큰 계명은 첫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접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등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나 나눠 주미러라.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며 살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고 내가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신명기 본문 15장의 내용을 보니 모든 모세 여인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 중에 들어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서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죠. 안식년에는 빚을 지은 사람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 보니 7절부터 11절까지죠. 7절부터 이하에는 한 걸음 더 나가 가난한 사람이 와서 양식을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넉넉히 주라고 하십니다. 전에 빌려준 것도 다 못 받았는데 전에 구워준 것도 갚지 못하고 있는데 또 빌려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넉넉히 주어라. 이것은 내 것을 구워주느냐 안 구워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 나누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또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줄 때는 어떻게 주라고요? 아끼지 말고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구제에 나타나는 주다는 뜻으로 반드시 구제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고 또 주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은 권고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절에서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나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고도 말씀하죠. 10절에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형제를 구제하면 복을 받지만 주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셔요. 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나? 그들이 내 형제이기 때문이죠. 7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이는 성읍에서든지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하거든 가난한 형제라고 표현하죠. 11절에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경내란 내가 사는 동네죠. 이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를 반드시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라고 7절에도 말씀하죠. 그가 가난한 형제의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9절에도 삼가하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이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강팍한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입니다. 악념은 망념, 악한 생각, 사탄적인 생각이죠. 악한 눈은 못마땅히 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나눔과 섬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왔을 때 악한 생각을 품거나 못마땅한 눈으로 발대하고 양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범죄 행위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눔과 섬김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도움은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죠. 성 프란시스가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가 얼른 다가가 그 거지의 손을 잡고 형제여 가진 것이 없어 도와줄 수가 없군요. 미안하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지는 저는 오늘 가장 큰 선물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도 제 손을 잡아준 사람도 미안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이왕 도울 바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히 주어라. 8절이죠.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10절에 구조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풀지 말 것이니라. 똑같이 도와주더라도 아까워하면서 도와주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에 도와줄 바에야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렵고 불쌍한 이웃을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10절에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고 내게도 유익이 없다라고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할 때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한 재물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왕 나누고 섬길 바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도와야 되겠죠. 나누고 섬기는 일은 또한 어떻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야 한다. 11절이죠. 오늘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더라도 어차피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일한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는 한데 악하고 불의하고 욕심 많은 인간 사회에서는 자신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가난한 사람은 아주 못 살고 부자는 너무 잘 살아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균등한 삶을 위해 아무리 애써도 가난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결국은 어디나 가난한 자가 있으니 그 가난한 자를 보고 어떤 면으로는 아유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사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도 또한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 탓하지 말고 그냥 가난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누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레위기 19장 9절이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고긴을 위하여 버려두라. 또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3년마다 제2의 11조를 드려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도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무고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가난한 이웃을 돕는 나눔과 섬김은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나면 도울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와도 한도 끝도 없는데 뭘 언제까지 얼마나 도우라고. 근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쳤을 때 다른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했던 경우죠. 그런데 어떻게 극한 가난이 풍성한 구제연금을 그 가난 속에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극한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남을 돕는 건 돈이 많은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여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웃을 돕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신문에도 기록이 되죠.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모으고 끊임없이 그 어린 그 아이들 또한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아니면은 노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섬기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오르내리는 걸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 분들은 부유하고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정말 막 노동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넉넉해지면 하지. 이런 분은 평생 마음만 먹다가 글쎄요, 그래도 마음이라도 먹으니 그죠? 그래도 감사한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내 거를 왜 줘? 절대로 줄 수 없어. 그리고 이마이 포켓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도와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소중하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본 것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주기가 내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일할 능력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기 때문에 나눠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눔과 섬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평생 나누고 섬기며 살기를 결심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계속 나누고 섬기고 그죠?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내일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다가 가셨어요. 가진 것이 많다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적다고 나누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둘째, 청지기 신앙을 가지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가르쳐주죠.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제가 있는 동안,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그죠? 잘 관리하다가 돌아가는 거죠. 청지기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를 가졌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셋째는 물질을 드리라. 나눔과 섬김은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죠. 어떤 여전도회에서는 연말에 결산을 한 후에 적은 액수만 자기 연도로 이월하고 구제를 위해 사용하라고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려고 돈을 모았다. 단기 선교가 취소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고 그 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등록금이 부족해 고생하는 학생들도 있고 구제원금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갑자기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평소에 조금씩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도와줄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항상 나눔과 섬김 11조 하듯이 또한 3년 만에 한 번씩 가는 또한 제21조가 있다고 말씀하죠. 이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주변을 자원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매제년이 가까이 왔다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칩니다.